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노도바 마을의 사람들. 근데 지금 방금 나온 사람들이 원래 노도바 마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 다 있는 사람이죠. 나는 에브라임 출신이다. 나는 시몬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각자의 원래 고향, 출신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고향 있죠? 전라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충청도 여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다 자기 고향 출신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마을이 어디냐? 노도바 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노도바 마을이라는 곳에 모여서 살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가 뭐냐? 나라 회복.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을 해요. 제가 아침에 여기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여러분 가자 통일로 구국기도회 제가 여러 기도원을 가죠. 그죠? 기도원을 이곳저곳 참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감동을 많이 받냐면 왜 모여 살까? 왜 이분들은 모여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분명한 그들을 하나의 전체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정이구나. 저분은 저런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모여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왜 모여 살까? 정체성이 보이더라고. 그 모임에 아멘을 안 해. 참 희한해. 아침에 좀 맛있는 것을 먹이든지 해야 되겠어. 여기 한번 보세요. 하얀 글씨. 시작. 나의 기도로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구국에, 아멘, 기적을 가져온다면, 나라 살린다면, 나라의 길을 열어준다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살지. 어젯밤에 제가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야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멘도 안 하고. 신기하다. 하나님 아멘 잘하는 사람은 제일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속 보인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나의 기도로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기도로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시작. 나의 기도로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이 노도바 마을 사람들은 원래 자기 고향이 노도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노도바 마을에 새롭게 정착해서 레위인들은 자기의 일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각자의 조그만 사명들을, 그 작은 사명들을 내려놓고 크게 무리를 이루어서 마을을 형성해서 계속 살기 시작해요. 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 노도바 사람들이 우리 느헤미야서 12장 한번 봐요. 느헤미야 12장
찾으시면 아멘. 745페이지 27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셔요? 자,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저희의 봉헌식을 행하게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아멘.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느도바라는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방에, 예루살렘 사방에 동서남북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느도바라는 마을에도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멀었는데도. 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아, 우리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살았는데, 가장 큰 중심에서 좀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었는데도 중심에서 오로지 하나,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뭐 했어요? 이 나라가 성벽이 세워질 때까지, 아멘을 한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벽이 뭐예요? 나라 지키는 거잖아요. 아멘. 벽을 왜 세워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사방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느도바 마을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모여 있더라고. 그곳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러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은사를, 자기의 삶을 구국의 일정으로 태우고 있더라고. 아멘. 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이룬다. 여러분, 느도바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면 저하고 여러분이 차이가 구별이 안 돼서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여기서 특별히 대우받을 리도 없고 이렇게 물 갖다 줄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느도바는 작은 물방울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낙수라는 뜻이에요. 낙수. 물방울이 떨어진다. 물방울이 어떻게 떨어져? 작은 물방울들이 나무잎에서 톡톡톡톡 땅에 떨어진다. 그것을 느도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물방울 같아. 큰 물줄기는 아니야. 그런데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땅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물방울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크게 한 사람은 제일 먼저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기회를 놓치고 실실하게 웃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행복, 만족, 어떤 기도 제목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요. 믿음이 가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너도바 마을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모여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여 사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나의 작은 기도가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기도 때문에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찬양 때문에, 우리의 찬양 때문에, 참 다른 어떤 기도 갔을 때보다 이 기도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가수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엄치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웃는 사람은 엄치라는 거야. 자기가 엄치인데 가수들 틈에 끼어가지고 숨어있는 존재가 몇 명 있는 것 같아. 계속 웃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음식도 제일 맛있죠. 그냥 내가 실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도바 마을 사람들이 성벽도 없고, 성전이라고 해봤자 서롯바벨 성전이 그렇게 대단한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공급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에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들이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을 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배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방에 하나님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라 했을 때 너도바 마을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너도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여서 살았다.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아멘. 29절에 보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어 섬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일을 알고 있었다고.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팔았냐고, 기도를 팔아먹었냐고.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는 것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질병을 고치며 나갈 것이다. 질병 때문에 처음에 이 발걸음을, 질병이나 또 삶 속에 살다가 있었던 그 환난들,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방문했을지는 몰라도 여기 와서 여러분이 참 특별한 것을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사는 조국. 아멘. 내가 사는 이 육신의 나라도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세워졌대. 그죠? 성벽이 세워져 가지고 봉헌식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참 큰일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교 제일 많이 나가요. 아멘을, 기분이 나빠요. 왜 아멘이 그리 작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 세상에 선교 제일 많이 나간다니까요. 이거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가져올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나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찾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고 저기 저 동남아시아 가고 안 그래도 돼요. 아멘 안 하네. 따라갈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이곳에서 참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세요. 참 여기 노래하는 분들 참 많은데 노래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방금 이 사람 누구야? 어? 최소한 여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손 들어야지 번쩍. 이렇게 되는 게 뭐야? 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가서 노래를 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나는 최소한 노래하는 사람이다. 손 들어봐 이렇게. 아니 저분은 앉아서 매 소리 잘 내더만 목사님이시죠? 예? 저렇게 또 저러면 안 돼. 하나님 마땅히 손을 들었는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 목소리를 가져가시든지 하면 또 갑자기 손을 벌떡 들어. 제가 9년을 한 교회에서 섬겼어요. 옛날에 90년대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벙어리 3년, 기목어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이 안 되는 딱 이렇게 표현할게요. 로마 시대의 노예보다도 더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섬겼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6명이 하는 일을 나중에 혼자서 했어. 왜 6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했냐? 5명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도망을 갔어. 도망갔다고 해서 꼭 사고를 치고 도망간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개인적인 이야기 너무 그렇게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도망간 사람은 도망갔다 치고 나는 그럼 뭐냐고. 이렇게 제일 착한 사람이 남더라고. 나처럼 순진한 사람이 남아서 그냥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니까 별이 있을 때 출근하고 별이 있을 때 퇴근하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9년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 가운데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었거든요.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숙제를 주냐면 하루에 6시간 기도를 시키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은 하기사 12시간 기도하니까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어제 몇 시간 기도했어요? 저 웃잖아 저러면. 차라리 안 물어볼 걸. 하루에 6시간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은 또 매일 집회가 있으니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이 찬양을 늘 인도하다 보니 나중에 목이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이 목이 점점 상해질 때 의사가 저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경고를 하더라고. 노사님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영원토록 소리를 못 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뭐 성대 결절 이것을 이미 뛰어넘었다. 성대가 날아가고 없다. 다리 보통 보면 금이 가 있고 그렇지 않나 많이 하면 금이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더라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소리를 내는데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 이렇게 한 1년 반을 거의 살았어요. 저쪽 뒤에 웃는 분은 참 방금 돌아본 분 자기가 돌아봐. 자기가 웃으면서 1년 6개월을 목소리를 못 내면서 그런데도 찬양을 인도했어요. 왜 인도했느냐? 저 혼자 인도했어요. 왜 인도했느냐? 이게 소리가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찬양하겠다. 어떻게? 벙어리가 부르면 되지. 이걸 벙어리가 찬양하는 걸 못 들어봤죠? 안 들려요. 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몇 장? 214장 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지. 이것을 앞에서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을. 어찌 보면 왜 벙어리가 찬양을 인도하냐
벙어리 하는 찬양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 수화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수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로서 그냥 몸으로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후에 저에게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래 했거든요. 하나님, 나 이젠 찬양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정말 경고한 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설교용 목소리라도 좀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거예요. 이 목소리를. 그나마 옛날에 나오는 소리 10분의 1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더 감사해요. 여러분 제 말 다 알아듣잖아요. 안녕하세요. 다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9년을 그렇게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구나. 이 작은 사람 한 명이 떠나지 아니하고 9년간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의 어떤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다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년 만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느냐?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 빚을 1억 2천만 원 져 있더라고. 1억 2천만 원 빚을 했는데 이것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월급 뻔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90년대에 얼마를 받았냐면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300만 원까지. 처음에 20만 원 받았는데, 왜 놀래요? 6명이 일을 혼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그 돈을 마지막에는 그 돈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받은 게 거의 300만 원 돈 받았는데, 그래도 빚이 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1,000만 원어치 일을 시키더라고. 항상. 그러니 성도들을 돌봐해 줘야 되잖아요. 이사하면 이사하는 집, 어떤 집에 무슨 애경사들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찾아가야 되고, 또 교회 일들을 톡 보면 어떤 사람들 뭐 교회는 꼭 공급을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눈이 안 보여.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고장이 났는지 삐뚤한지 전등이 깜빡거리는지 휴지통이 요즘 이 뚜껑이 잘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이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뭐만 보였냐? 교회가 좀 부족한 것밖에 안 보였어. 그래서 내 손으로 다 수리하고,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 있는 앰프, 마이크, 악기들 고철 줘가지고 내가 다 사다 놨어. 몇천만 원 될 거야. 몇천만 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는데 IQ를 145로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고철 주러 다녀야 되니까. 뭐 하나 보면 이거 가지고 마이크 하나 살 수 있겠다. 저거면 앰프를 바꿀 수 있겠다. 저거면 내가 돈을 좀 한두 달 모으면 드럼을 살 수 있겠다. 저거면 올겐을 살 수 있겠다. 스피커 큰 걸로 바꾸자. 이 학생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학생이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 내 삶은 고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뭐냐? 꼭 이런 봉헌의 기쁨이 있다고. 동참을 하게 된다고. 9년을 그렇게 섬겼더니 나중에는 더 이상 빚을 질 수도 없고, 저희 집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돼 있더라고. 왜? 없어도 일단 카드 끌거든. 우리는 일단은 끌고 시작하자. 중요한 게, 저희 집이 얼마나, 우리는 지금도 유명한 그게 있는데, 서울에서 90년대 중반에 찬양 사역을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요.
반지하에 사는데 어쩔 수 없이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첫 번째 교회를 탁 가서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차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날 밤에 딱 오더니, 여보 우리 수제 의원금 받은 거 있지? 그런데 그거 다 털어서 차 삽시다. 차를 왜? 교회 차 삽시다. 봉고차 삽시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거 다 수제 의원금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거 해도 차값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아노 사자. 피아노는 그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 이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팔더라고. 아파트만 팔았냐고. 파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세집 갔을 거 아니에요.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갔어. 월세집 갔는데 나중에는 월세 보증금을 빼더라고. 언제? 올해 4월에. 올해 4월에 월세 빵까지도 빼버렸어. 그럼 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집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선교지에, 우리 선교지 보내는, 제가 늘 지원해주는 그 선교지에 또 급한 일이 생겼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차 있잖아. 누가, 제가 원래 그 전에 이게 뭐지? 노란색, 황금색 마티즈를 타고 다녔어요. 십몇 년 된 거. 그걸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단의 총회장쯤 되는 분이 자기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자기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만나러 갔는데, 아니 식당이 국회의원들, 시장들만 오는 곳이야. 어마어마한 곳에.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는데 선물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선물까지는 감사한데 이것을 제 차에다 갖다 주겠대. 1시간 동안 이야기가 너무 잘 됐어. 앞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이런 것도 도와주고 신학생들도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막 자기 교회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림이 너무 좋아. 막판에 배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아니 직접 뭘 갖다 주시려고 그러냐고, 내가 갖다 놓겠다고. 아니다고, 무슨 부흥사가 그런 부흥사가 있냐고, 직접 우리가 하겠다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들고 막 오는데, 막 차가 도대체 아직 어디 있냐고, 이 벤츠냐고, 이 에쿠스냐고, 막 그런. 아니요 어디 있는데요? 주차장 제일 구석에 저기 식당차 옆에. 그 차를 보고 난 다음에 실어주긴 실어주더라고, 안 가져가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와요. 연락 온다더만. 대구에 한 3,000명 나오는 교회 집회를 갔어. 집회를 하고 너무 큰 은혜가 받았어. 그랬더니 막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막 와서 안수기도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가을에도 집회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뭘 들고 와? 그냥 봉투만 주면 되는데 안 따라오셔도 된다고. 내 차를 봤는데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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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낄낄낄 소리를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직도 연락이 안 와. 근데 이 이야기를 몇 번 듣고 어떤 분이 차를 제니시스를 사줬어요. 목사님 가오 잡고 사세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이 이때까지, 제가 차를 이때까지 한 열 몇 대 정도 바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부자였어요. 다 드렸거든요. 집도 몇 채 드리고 차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네시스를 그 사준 사람 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차 얻어가 타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그 사람을 아프리카 보내고 네 아프리카 있는 동안 차 필요 없잖아. 키 내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차 뺏어 가지고 왔어요. 그 아들에게. 차 나무차 타고 다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선교하는데 모자라니까 여보 그래도 돈이 모자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가서 돈 좀 빌려와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서 빌려하면 그거 전부 다 빚이잖아요. 전에 거도 아직 안 갚았는데 1억 얼마도 안 갚았는데 이번에 가서 1억을 빌려오더라니까. 아니 눈치가 있어야지. 1,000만 원만 빌려야지 1억을 빌려와. 1억 다 썼죠. 저는 빌려오는 대로 쓰거든. 혹시 돈 빌려줄 사람? 빌려오는 대로 쓸 건데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오면 어떡해. 제주거 1,000만 원만 빌려오든지 은행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야지. 1억을 덜렁 가져왔네. 빚이 또 1억 더 늘어난 거야. 근데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10억이 지금 필요해. 1월 달까지 제가 10억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모여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 지금 급한 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해줘요. 따라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면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아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길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9년 만에 사임을 했댔죠. 왜 사임을 했느냐? 더 이상 빚을 질 수가 없어서 사임을 했어. 내가 여기서도 빚을 질 수 있는 만큼 최고의 빚을 졌다. 끝까지 졌다. 은행에서 돈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거부터 갚으세요. 1억 2천만 원부터. 못 갚아서 못 갚은데 은행에서 막 와서 딱지 붙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전도사 한 사람뿐인데 이 전도사가 온몸을 던져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조용히 사임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다른 데 가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 빚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 갚아주시면 저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역시 미친놈이 미친 짓 했다고 험한 꼴 당하니까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 집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저는 교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하셨다고요. 남은 일하고 별로 안 좋아하네. 그때 엄청난 불을 하나님께서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가 싶네. 돈이 여러분을 잡아다녀 본 적 있어요? 보통 보면 사람이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이 어디 갔어? 이러면서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돈덩어리들이 막 잡으러 다니더라고. 그래서 1년 만에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대한민국 한 부분에서 랭킹 1위가 돼요. 랭킹 1위가 돼요. 전국 공사에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왜? 기도 안 해도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빼고는 돈 가지고 거의 다 돼요. 99%다 된다고 우리 삶에. 어느 날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요즘 당신 기도 나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나도 기도가 잘 안 나와. 기도할 일이 없는 거야. 다 되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여보 우리 이 위험한 짓 그만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나눠주고 다시 밑바닥부터 해보자. 기도하는 것부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치는 것 같아. 여보 그럽시다 그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계통의 회사를 문을 닫았어. 놀라지도 않아. 문을 닫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야
가만 앉아 있어서 100대 1000대가 먹고 살 텐데 그걸 문을 닫냐? 그래서 그걸 왜 문을 안 닫냐?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월세를 얻어가. 왜 월세를 얻은지 압니까?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이왕 여기 왔으니 하나님을 많이 담고 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보세요. 바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오는 방식을.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작은 물방울이 대지를 적셨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우리 원장 목사님을 원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이분은 이 일을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감도를 봐요. 사무실에 가면 아모스 성전 조감도를 봐요. 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아모스의 성전이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시고, 나 하나 안 한다고 뭐 한다고 안 한다고 뭐 큰 차이 있겠냐고? 아니, 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마을이 되었어. 노도바 마을. 아멘.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또 이 성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노래하는 자들은 정말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여서 사는 이 아름다움들이 분명히 열매로 끝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기적이 있을지어다.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